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오늘이 3.1절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3.1절이니까 그래서 3.1절과 우리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기념이다. 왜 기념일로 정했는가? 우리 잊지 말자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라. 우리가 참 나라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념하자. 그리고 3.1절은 특별히 이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936년도에 독일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운동장에 많이 있지만 올림픽의 꽃이 뭡니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합니까? 누가 우승해? 송기정 선수.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송기정 선수 아시죠? 송기정. 은메달은 누가 땁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누가 딴지 몰라요. 동메달은 누가 땁니까? 남승용. 그 동메달 딴 선수도 한국 선수예요. 올림픽의 꽃인데요. 1등, 3등을 한국 선수들이 했습니다. 우리 송기정 선수만 많이 기억하잖아요.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때 동메달을 딴 선수도 남승용, 우리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그러나요, 그들의 시상대에서요, 우리 그 시상을 받을 때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가장 슬픈 얼굴로 참 시상대에 섰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상대에 올랐는데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았습니다. 개양대에 국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이름도요, 일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되고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위원회에 참 이제 저희가 많이 진정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으로 고쳐달라. 그래도 올림픽의 역사는 지금도 일본 사람이, 일본이 우승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는 금메달을 따고도 동메달을 따고도 참 기뻐할 수 없는 그 선수들을 보면서요, 뭐라고 이제 표현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상식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시상식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징용병으로 끌려갔잖아요. 젊은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를 잃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107주년이 됐어요.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1919년 3월 1일 참 일제 강점기에 참 대항해가지고 그 지배에 항거해가지고 일어났던 만세 운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시작했지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지역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킵니다. 3월, 4월, 5월 세 달 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중심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동에 하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3.1운동의 주체가 되어서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해요.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인, 천주교인 다 합쳐도 2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인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 안 돼. 1%도 안 돼. 근데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주관이 되고 주동이 돼서 3.1운동을 일으키고 독립을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원래는 3월 2일 날 시작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땡겨서 3월 1일 독립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다가 순국한 분들이 7,500명이에요. 또 실종된 분들이 15,000명입니다. 이분들도 실종됐지만 사실은 순국한 분들이죠. 부상자가 16,000명이에요. 그리고 검거되어 감옥에 간 사람들이 5만여 명이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희생한 대부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왜? 주동해서 앞장서서 참 했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데 독립선언문 발표하잖아요. 그 대표자들 전국에서 33명이 대표로 세워집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뭐 이래가지고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조선 총독부 그 문서에 보면요, 지금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집중적으로 탄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교회를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들 붙잡아다가 이제 죽이는 것입니다. 이 주동 세력들이니까 이것은 여러분 일제 총독부가 남긴 문서에 남아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그러한 이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한 분들, 독립운동한 분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안중근 의사든지 우리 잘 아는 유관순 열사든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든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이잖아요. 네.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운형 선생도 그분은 신학까지 공부한 분이에요. 전도사였습니다. 또 건국준비위원장 한 분도 또 지방의 그 대표위원들이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 1948년도에 7월 17일 날 재헌국회가 처음 국회를 열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확정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1919년도에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하자. 그러한 이미 결정을 했지만 확정한 것은 1948년 7월 17일 재헌국회 때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한다.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시작할 때요, 그 이운영, 그분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면서도 이게 정치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기도로 그 국회를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이요, 여러분 3.1절 우리가 107주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신앙인으로서 참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는가, 우리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멘.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된 지가 80년이 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했잖아요. 8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일본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40만 명이 있습니다.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그냥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일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방된 지 8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40만 명입니다.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바벨론 땅이었던 바사 땅에 살아남아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돼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성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 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님들 한번 찾으세요.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을 흥하게 하는,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돼요. 느헤미야는 그 민족을 재건하고 흥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참 민족을, 또 나라를, 또 가정도 흥하게 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흥하게 하는 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이 별명을 붙이되 저 사람은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비 거는 사람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길래 민족을 흥하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요, 하나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좀 발음하기 어려운데,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 때 바사입니다. 지금 이 나라 바사예요. 성경 당시의 지명은 바사 나라예요. 오늘 표현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역사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나라에 아닥사스 왕 때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아닥사스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아수에로 왕이에요. 아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냐?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왕후였던
그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수장궁, 왕의 궁에 살아요. 근데 직업이 직책이 뭐냐?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왕이 먹는 식탁이 오잖아요. 그럼 술에 독을 탔나 안 탔나 먼저 검사하고 먼저 마셔보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네. 그런데요, 왕궁에 살아요. 이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고국에 다녀온 사람이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고국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가 되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아직도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서 돌아간 지가 얼마인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국은 폐허라는 거예요.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했느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여기 자막 떴으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고국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고국의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느헤미야는 고국의 그 고난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웁니다. 몇 날을 울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국의 고통을, 민족의 순환을 나의 고난으로,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나라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렇죠? 너무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형제가 굶어 죽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예. 뭐 나라가 어렵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야.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렵든 말든 나만 그냥 편하게 살면 그만이야. 여러분, 우리 노래 갔는데 CRC에서 문 닫은 교회가 200교회가 됩니다. 몇 년 사이 200개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LA 어느 교회는 거의 800명, 900명 모이던 교회인데요. 부자들도 많은 교회였어요. 장로들도 많아요. 근데 문 닫아서 없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어려워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장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네. 장로가 많은 뭐래? 부자가 많은 뭐예요? 여러분 3.1운동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 하다가 1909년에 10월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조선 통감 최고 책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그것 때문에 1910년 31살 나이에 참 순국을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영향력이 커가지고요. 일제는 그 시신도 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무덤은 없습니다. 시신을 내주면 영향력이 생길까봐 시체도 내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유관순 누나 어릴 때는 유관순 열사고요. 그 당시 이화 학당을 다녔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지역의 책임자로 가서 만세운동 하다가 1919년에 모진 고문으로 순교합니다. 순국해요. 18살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말 순국 선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하철 노조와 한번 데모해가지고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이렇게 데모를 하나. 그랬더니 평균 월급이 거의 한 달에 8,000불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더 달라고 데모하는 거예요. 네. 이익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네. 나만, 내 가족만, 네. 이런 이기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게 신앙인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말로 하면 백악관에서 성공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가 어렵다고 통곡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 어려울 때 지금 고국이 능욕을 당하고 참 곤욕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6절부터 보면 기도하는데 6절만 제가 봉독할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비들이 범죄하여서 제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고국에 있지도 않아요. 아직도 페르시아에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뭡니까?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악을 행하여 이런 곤란 중에 있습니다.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것. 가정이 어려울 때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내 탓이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것이 책임의식입니다. 민족이 어려운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가정이 어려운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난 똑바로 사는데. 교회가 어려운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내 책임이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유대민족에 위기가 오죠. 페르시아에서 유대 사람들이 막 떳떳이 사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하만. 그래서 페르시아 장관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세웁니다. 다 몰살 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에스더는 왕위에 있었지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있는 것은 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다. 네. 가정에서도 이게 내 탓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왜 가정들이 무너집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내 탓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정말 잘 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참 굶주림 가운데 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정말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참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고 성계하는 나라가 됐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세계 1위를 달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황폐해지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경제 발전만 1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통계에 보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음주율, 술도 제일 많이 마신대. 흡연율, 낙태율, 가뜩이나 결혼도 하는데 낙태율도 1위야. 성형률, 아주 단연 1위를. 여러분, 이혼율도요. 뭐 등등. 부끄러워서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새 만문주의라고 그러죠. 돈이면 다 된다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지금 교회 해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회 해체해버리겠다는 거. 지금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사는 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개인도 망하는 거예요. 민족도 망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이. 여러분, 경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가난해서 망한 줄 아세요?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 최고 비옥한 땅이에요. 누가 봐도 풍성한 땅입니다.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가정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가지고, 아니, 신앙인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달려갑니다. 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2장 5절.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가서 구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자기 목숨 내놓고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가가지고, 왕이요, 나 고구로 가서 우리 고구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뭐 내가 해야 되나? 고국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꼭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나선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희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돈 많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드고아 사람들이 모여서 재건했다니.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담붙지 아니했다. 좀 말이 표현이 어려운데 협력하지 아니했다. 거기에 협력하지 아니했다. 예.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다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귀족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협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협조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합니다.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백지장도 어때요? 맞들면 낫다. 쉬운 일도 협력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뭐가 모이면요? 모기도 모이면 무슨 소리? 천둥 소리가 난다. 무슨 얘기예요? 작은 힘도 합치면 큰 역사를 이룬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가 난다. 협동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전도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협력하면 어떻게?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폐허가 되고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 힘들지만 협력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과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 아랍국이 다 연합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연합군이 이스라엘 포위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3차, 중동 3차 전쟁에 이스라엘 사람 다 합쳐도 300만 밖에 안 돼요. 아랍은 2억에 가까워요. 근데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랍 국가 뺑 둘러쌌는데, 그때 보면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6월에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학기 말 시험 볼 때.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 그 이스라엘 학생들, 아랍 학생들에게 전쟁이 났는데 노동하지 말고 시험에 전념해라. 근데 다음 날로 이스라엘 학생들은요, 다 본국으로 갔다.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실리 있었던 사건 떨어졌는데 조종사를 보니까
만삭한 여자였다는 거. 만삭한 여자인데 이분이 조종사였던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만삭했는데도 참여했다가 전사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 온 국민이 단합을 한 거예요. 미루지 않냐고. 만삭한 부인도 참여하고요. 미국에 유학하던 학생도 참여하고요. 전쟁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역에 아랍을 이깁니다. 그것도 보통 이긴 게 아니에요. 6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6일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달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6월 전쟁이라고 하고 6일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 표현은요, 기적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계 전쟁사 유례 없는 그런 정가를 이룬 거예요. 6일 만에 전쟁에서요, 시리아 땅을 다 정복합니다. 다시 내어줬지만 협상에 의해서 시리아 땅 그 반도는요,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지금 있는 땅덩이보다 더 커요. 6일 만에 더 많은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협력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온 가족이 협력하면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도 적어도 협력하면 교회도 승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에 왔지만 돈이 있는 부자들이 협조 안 해요. 귀족들도 협조하지 않아요. 원수들은 방해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2장 8절, 2장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느헤미야가 참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 만에 6장 15절에 보면 단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6일 만에 전쟁이 끝냈던 것처럼 몇십 년 동안 세우지 못한 그 재건을 52일 만에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3.1절 기념일인데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때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그들도 바벨론과 포로로 끌려갔더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이 어렵다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렵다면 내 책임이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가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